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그 사람들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항상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내와 그 모든 그 열심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둘 배워갑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우리의 큰 행복인 줄 압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어려운 그런 이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옵고 주님께 또 맡기오며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서두에는 이스라엘의 그 공회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종교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쯤 되는 그 높은 자리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살짝 모르게, 왜냐하면 그 율법 시대니까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밤에 살짝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하고 나온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치리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시여, 이제 랍비는 선생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시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문을 열면서 예수님께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식을 구하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런 것을, 그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몰라서 4절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또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볼 때는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는 것입니까?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크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물을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회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그것까지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물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는 사망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참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무대로 불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거듭나는 사람은 성경 말씀 한마디, 어느 한마디에서 부딪혀서 거기에서 깨져서 거듭납니다. 성경 여러 곳을 많이 읽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많이 봐야겠지만은 성경 어느 한 구절을 읽고 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는 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다 이와 같으니라. 즉 거듭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물 주는 이도 사람이고 씨 뿌리는 이도 사람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놀랐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공의 의원이라면 율법을 다 알 것이고 또 율법에서 특히 제사의 율법을 알 것이고 그 목적이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알 것인데 거듭나는 일을 알 것인데 내가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고 지금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만은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확실성과 또 웅대함을 그 말하는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의 담화가 기록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들은 정확무오함으로 우리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12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제 핀잔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말씀하셔서 그 13절로 말씀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현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늘에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지금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분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언자라고 처음부터 라피시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자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예언자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지 자기 자신의 지혜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지 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하늘의 일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만 하늘 일을 다 가지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는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지지 못합니다. 또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보내져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실 때까지 그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30장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신가? 혹은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가 자기의 주먹에 바람을 모으셨는가? 누가 자기 옷에 불들을 감싸셨는가?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해 놓으셨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신명기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2절 보십시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며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 일을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말씀이요 이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일에 대한 그 실정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나 인자라고 불리는 인자이신 분을 그들에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의 영혼에 거듭남을 신비스럽게 사람들이 여긴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신비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듭남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들어가면 구원받고 그 이상을 더 들어가면 이 신앙,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일들은 참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인격에 있는 두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성과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간성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지만은 아직도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그대로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들을 하늘나라의 신비로 안내할 수 있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제를 위한 그 움직임이 땅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시 보내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히 인간 이상입니다. 바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실까요? (47절)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땅에서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말씀으로 태어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항상 계속적인 친교를 맺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은 예수님과 항상 기도하고 성경책을 보면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제 은총을 압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는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압니다. 시편 80편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심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놀랄만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이치를 변경시키거나 하늘로부터 자신의 몸을 가져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한 생각은 절대 굽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심은 그저 놀라우신 사랑이요 자비로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이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이제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땅에 있어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 계셨을 때도 하나님처럼 하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인자로서는 승천할 때까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지만 신성으로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 자체는 나무에 달릴 수 없고 하나님 자신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신 인자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히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자로 계셨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못 박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또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보혈로 교회, 즉 성도들을 샀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곧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이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써 그걸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피로 사셨는데 피로 샀으니까 예수님께서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 속에는 놀랄만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후에 지금은 얘기해봐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이거 봅니다. 19절.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또 7장에도 보면은 7장 2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 또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 2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 하니까 그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그 여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바로 메시아야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칭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2의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았죠. 제2의 아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사람이 시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이름이 메시아로 되어 있지만은 주님은 그 인자란 말을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 당신의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잘 나타내고 또 현재 자기의 초라함과 그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땅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오고 감이 없었어요. 신성으로는 오고 감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분이다. 육신은 땅에서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잠자고 하지만은 여행하고 하지만은 전도하고 하지만은 이 신성으로는 오고 감이 없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3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땅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고 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아주 긴밀히 결합되어서 서로 원진질적인 교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하늘은 그분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나인이라는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내려온 위대한 의도와 당신을 믿는 자의 행복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실하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므로 육신도 죽어야 했고 영혼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죽어야 돼요. 죽고 또 죽어야. 그것은 사람들이 죄병이라는 치명상 혹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요. 육신도. 지옥 가는 것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의 그 노뱀처럼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그리스도는 뱀에 물린 유대인들을 노뱀으로 치유시킨 것처럼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이 14, 15절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이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병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죽음이 선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어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람 양심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양심이 기록되어 있어서 양심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뜻인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값을 배상하는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심도 알고 또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기본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또 뜻이고 법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배상하는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희생예물로, 즉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어찌 더러운 것을 대속하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죄 없으신 희생예물로 또 번제단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대속,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대신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이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만약에 사람이라도 죄가 없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오직 하늘에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만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일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은 정죄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능력의 창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건지게 한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에 돌아서 가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가나안으로 직접 못 돌아가고 이 광야로에서 뺑 돌아서 빙 둘러서 돌아가니까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혼이 상하였더라. 기분이 나빴더라. 이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더라. 기분이 상하였더라. 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만나도 주고 물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농사도 안 지어서 다 먹여주었는데
불평을 합니다.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것은 빵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사람이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사건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고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안 가르쳐줘도 어떤 불행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고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거기에서 잘못을 찾아내고 후회를 하고 바꾸고 죄에서 돌이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서 불뱀이 나오는데 이 불뱀은 물리면 굉장히 뜨겁답니다. 그 독에 의해서. 8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이 불뱀을 만들라는 것은 놋으로 만든 불뱀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개역성경에는 놋뱀이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 계시록에도 놋뱀이라고 나와 있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9절에 이제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무슨 그 놋으로 만든 뱀이 치료약이 있어서 낫을까 하고 의심한 자들은 다 죽었겠지요. 바라봐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한 유대 백성이 죽음 직전에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치료받는 기적이 있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을 마지막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놋뱀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놋뱀을 쳐다봐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60만 살았지만은 우리는 영혼 육이 다 살아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누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 마음을 한번 바꿔가지고 다시는 되돌리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며 그들이 그 즉시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라. 그들이 길에서 있었던 일과 주님께서 빵을 떼심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으로서 우리의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케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는 이제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영혼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절대 죽지 않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영원히 죽었어요. 믿어짐과 동시에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악한 것은 죽었고 또 그 악한 욕심도 죽어버렸어요. 너는 죽은 들로 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 번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다시는 뒤집으려고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뒤집어지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바로 이 구약에서 놋뱀을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듯이 그런 기적을 보았듯이 우리도 그런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놋뱀이란 이 그리스도 모형을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죄로 인한 양심의 책망은 불뱀에 물린 그 고통과 같습니다. 양심은 죄를 지면 아주 아프지요. 이 타락의 힘은 놀랍습니다. 타락의 힘은 이와 같이 밴독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간교하지만 나중에는 그 유혹이 불같이 급격해져서 그 마귀의 공격은 무시무시하고 마귀의 승리는 파괴적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양심이 다 알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뱀에게 물릴 것입니다. 잠언 23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23장 30절 잠언 23장 30절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그 포도주는 붓고 잔 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물며 독사같이 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낯선 여자들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리라 해서 특히나 여자들을 조심할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들어서 압니다만은 이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의 불평을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불뱀과 같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율법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저것은 해야 한다. 안 하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이 곧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것이면서 불뱀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질병은 능력 있는 그 치료에 의해서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죄인들의 경우에는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약에 보면 길르앗의 향유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보면 길르앗에 향유가 없느냐, 기름을 바르면 상처가 났으니까 그런 향유가 있지 않느냐, 왜 바르지 않았느냐, 이런 그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목숨을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예수님이
들려져야 하리니 예수님도 노뱀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무에 들려져야 하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곧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은 알면은 믿으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한 것은 노뱀입니다. 놋은 밝은 색입니다. 놋이 영속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놋은 놋으로 불뱀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나 독이 없고 쏘지 않아서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적절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죄로 물든 인간의 육신의 형상을 가졌지만 죄로 물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이 없는 노뱀과 같으십니다. 뱀은 저주받은 짐승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노뱀의 재료가 놋으로서 놋은 번제단 재료이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온전히 심판받으셔서 죄인의 대속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인류를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죄를 용서하시러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구원이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심판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은 죄인들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노뱀처럼 들려진 주님을 바라보자고 우리는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그 기적을.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상세히 풀어준 것을 45절, 46절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총명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 죄가 다 용서되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노뱀처럼 하늘로 들려져 있습니다. 나무 위에 들려져 있습니다. 들려짐은 주님께서 나무 위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 들려졌습니다. 주님의 죽음이란 나무 위에 들려짐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무가치하게 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려졌지만 실은 하나의 장관이었습니다. 거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로서 들렸습니다. 구원의 징표로 들려졌습니다. 그 일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들려져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들려짐으로 옥자에까지 이 주님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일은 주님의 영원한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됨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놋뱀이 들려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확실히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9절 10절 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든 나의 거룩한 산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마치 그들이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새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들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쉼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놋뱀은 모세에 의해 들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 아래로 들어갔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들려졌다는 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지정된 일입니다. 재앙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낸 분이 치료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 당신은 의로 정죄하신 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속량의 근거가 되시며 그 속량의 효력도 하나님의 지시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도록 불뱀이 보내어졌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니까 치유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니까, 돌아서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영혼이 치유가 돼서 영생을 얻고 지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죠. 이러한 치유의 처방의 적용은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됩니다. 즉 이스라엘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곧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뱀에 물린 어떤 유대인이 그 자기 고통과 위험을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기필코 상처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놋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까 봤죠? 바라본 자는 살았더라. 만일 이제까지의 죄로 인한 질병과 그리스도에 의한 처방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들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22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위대한 희생 제물이시고 중재자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해로
죄악된 세상을 구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무한한 지혜의 방법에 우리는 만족하고 찬성해야 합니다. 또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돛뱀이란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이 말씀들은 줍니다. 이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면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병이 없는 자나 재주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면 나무에 달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바라본 자는 멸망되지 않고 상처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히 두려워했을지는 모르나 범죄로 멸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상처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준비된 가나안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선고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이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외워야 됩니다.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땅끝까지 이른 최고로 좋은 복된 소식, 곧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화해의 말씀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거듭남과 아들의 들려주심에 의한 우리의 화해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그 형태대로 우리도 독생자를 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의 비유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알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의 이음과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항상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심은 세상에 예수님을 주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훌륭한 화해자로서 혹은 속죄의 희생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려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개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때에는 나무 위에 달리시지 않았지만, 이 당시 얘기할 때는 나무 위에 달리시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을 진실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새 언약의 취지와 목표로서 그리스도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언약의 취지와 목표로서 그리스도를 제공하셨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예언자로, 우리의 평화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또한 이 피조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미워하는 만큼 타락된 인간의 세계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영생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라고 무한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도 무척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만큼, 사탄을 미워하는 만큼 죄인들은, 우리 사람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니다.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쓸모없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이로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악한 세상을 선하신 뜻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지금 얘기하고 지금 성경책을 볼 텐데,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또 참사랑입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죄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내 죄로
젖어 있을 때,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살아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싹같이 번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장성하여 크게 되었고, 네가 출중한 장식물들이 되었도다. 내 젖가슴이 생기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오히려 벌거벗은 맨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가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위에 펴서 내 벌거벗음을 덮어 주었느니라.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에 이르러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준,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삼아서 덮어주어서 내 것이 되었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인도 한없이 사랑하세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나라들을 황폐시켜서 지배한다는 헛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려고 왔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전파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죄를 용서하시면 유대인들 죄만 용서하면 됐지.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화해의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만 용서하시지 왜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실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헌신하려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사면을 선포함으로써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거역되고 타락된 세상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유래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 이 세상 끝까지 구원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엔 위대한 복음의 임무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들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아들에 관한 말씀의 기록에 성실히 수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그분에게 통치되고 가르침을 받으며 그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유익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이 전에 말씀하신 이 귀절이 여기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귀절은 있는 사람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빚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한 만큼 예수님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옥의 비참에서 구원됐으며 끝없는 그 함정에서 건져내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지므로 본래 인간이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유죄로 선고된 반역자가 용서함을 받고 또 쓰임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셔서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은 신성과 인성이 지금 인성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즉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삼위일체라고 구분되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로 분리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고 15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들 자신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 하나님 되셔서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그 하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진리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즉 죄가 많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때로 세상의 방문자이고 거주자인 천사들처럼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자나 대사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는 죄책을 느끼고 심판을 염려하는 것처럼 또한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그 사자의 출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녕 다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유대교를 몰라도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 돌뿌리에 넘어지면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물속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녕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면 어떤 그 목적으로 오시는지 인간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서 평화를 주시려는지 재앙과 형벌을 주시려는지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평화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화요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덮여졌기 때문에 심판자가 확실히 오시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는 처벌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죄 지었는데 죄의 형벌을 안 받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형벌을 안 받는 그 사람들이 그 형벌을 당장 안 받는 그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에 개아시의 나병처럼 인류는 아담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 죄에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 멸망시킨 아말렉의 범죄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했다면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로 즉시 멸망시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셨고 은총을 거두어가지 않았고 또한 거룩한 계약에 대한 우리의 불이행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세상 끝날 재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직결 처형의 유예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또 심판이 오면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 구원의 문을 세상에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세상을 화해케 하고 세상을 구원시키려 하셨습니다. 죄의 사면 조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취해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첫 율법 계약에 의하지 않고 둘째 계약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믿으면 구원이다, 어쩌면 구원이다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이란 이 한 분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님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나 쏠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복음은 상처받고 피 흘리면서 아파하는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복음인데 곧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 목숨 바쳐 이루시고 건져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이 구원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냥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온 목적, 인생을 사는 목적,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사는 것보다도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과 놀랄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 우리를 받아들여지시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믿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즉 예수님께서 독뱀처럼 나무에 들려진 그 사실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마음이 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실로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진실이 나와 대화를 해줘요. 그 속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말씀이 품고 있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까지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바라본 자, 믿는 자,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쉬운 그런 말씀을 이 성경책 속에 기록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기뻐 감사하며 감동받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시켜 주시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서 같이 감동받고 주님께 찬송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고 하늘에도 계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한 곡